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이 밥을 기억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예배당에서 함께 모일 수 있었으면 오늘 저희가 주의 만찬을 함께 했을 텐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함께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가 또 깨달음이 우리 안에 함께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생활의 발견이라는 개그 코너가 있었습니다.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의 한 코너였는데요. 거기 보면 주인공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서로 사귀는 연인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매주 나와서 뜬금없는 장소와 또 뜬금없는 시간에 여자가 남자에게 혹은 남자가 여자에게 이제 우리 헤어져 이렇게 말합니다. 이별을 통보하는 것이에요. 그런 장면으로 그 이별을 통보하면서 이제 그 코너가 시작되는 거지. 어떤 날은 고깃집에서 만나서 고기를 맛있게 먹으면서 야 이제 우리 헤어져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이삿짐 싸다가 짜장면 먹으면서 헤어지자고 말하기도 하고, 뭐 감자탕집, 미용실, 오락실, 뭐 노래방, 뭐 닭발집, 찜질방 뭐 이런 데서 만나서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혀 그 헤어지자는 말을, 사랑하는 연인이 헤어지자는 말을 하기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만나서 이별을 통보하는 것이. 매주 나와서 두 사람이 이제 나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겼으니까 헤어지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정말 그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는 그 장소가 정말 이별할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날은 장례식장에서 헤어지자 이렇게 말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 그 헤어지자는 말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장소라는, 헤어지자는 말을 하는 장소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별을 통보받은 사람이 꼭 하는 말이 있는데, 아니 너는 무슨 그런 말을 꼭 닭발집에서 하니? 뭐 짜장면 먹으면서 하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면 또 그 상대방이 야 장소가 뭐가 중요하니? 이러면서 또 둘이 막 먹으면서 다툼을 시작하고 막 닭발을 뜯으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한참 동안 이제 말다툼이 막 격렬해지죠. 그리고 막 시끄러워져요. 그러면 그 닭발집 주인이나 짜장면집 주인이 쓱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그 연기와 말이 너무 재밌어서 뭐 닭발집에서 헤어지자고 하니 이런 대사와 또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대사가 아주 사람들한테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진지한 일이죠. 예. 그런데 또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말, 그렇게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 말을 어 맛있게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하기도 하고, 매운 닭발을 같이 뜯어 먹으면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코너의 작가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진지한 사랑은 없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그런 세태를 우리에게 고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반대로 요즘의 세태를 대변해서 사랑이 뭐 대수냐, 이렇게 대놓고 사랑을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이 두 대사 때문에 그 코너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주님도 제자들에게 지금 그 이별을 통보하시면서 밥을 같이 먹자고 하세요. 식사 자리를 마련해 놓고 거기서 이제 이별을 통보하시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지금 식사 자리를 예약을 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를 미리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그 이별을 지금 미리 잘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물론 주님께서는 지금 단순하게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밥 한 끼 먹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이것을 준비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치밀한 스케줄 안에서 또 그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이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는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 때는 6월절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예약해 놓으신 어떤 집의 2층에 있는 큰 방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에 의하면 6월절 식사는 가족끼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6월절 그 음식들을 준비해서 그렇게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 이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하고 미리 계획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신 거예요. 정말 이 시간을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간절히 기다리시고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6월절 식사가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이 식사를 하려고 미리 준비하시고 오래전부터 예비하셨다면, 주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이 제자들은 형제요, 정말 친한 가까운 친족이요, 가족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6월절 식사였을까요? 여러분, 6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크면 옛날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서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날이죠. 기억하고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먹었던 식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는 구원의 밥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 축제 기간이 되면요, 유대인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안에 사는, 또 이스라엘 영토 안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먼 지방에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명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사는 동포들도 다 와서 그렇게 지켰다는 것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제 모이게 되는 것이, 순례를 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때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온 도시가 들썩들썩대고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러면서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구원의 축제 절기가 시작되는 이 날에 지금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미리 준비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읽어서 알고, 또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 벌어질 그 일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주님의 형편은 이 유월절 축제를 즐길 만한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주님의 상황은 그 유월절의 축제와 기쁨과 감격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그런 상황 하에, 그런 시간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이 본문의 시간으로부터 이제 내일이 되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고난을 당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2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팔린 몸이었어요. 가룟 유다에 의해서, 가룟 유다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짜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리고 은전 30개를 받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이 자리에 비록 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이 본문 이후로 가서 54절에서 62절을 가보면, 그날 밤에 이 유월절 식사가 있고 그 이제 다가오는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큰 소리를 쳤지만,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그가 자기가 한 말조차 지킬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처럼 해주셨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도 부인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또 다 온 제자들이 다 함께 나도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따라서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자기 입에서 나온 말조차 지키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하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물론 주님과 함께 지금 밥을 먹는 이 제자들은 아무도 주님이 지금 자기들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주님은 지금 그 뉘앙스를 계속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 담아서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24절에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 식사가 끝난 후의 일이죠.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고 나서도 이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터인데 이제 우리 중에 누가 큰 사람이라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지금 이거에 온통 관심이 가 있었다. 그 말. 정말 제가 이 24절을 읽으면서는 제가 제자들에게 가서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온 예루살렘 성이 축제를 시작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제자들에 의해서 팔아 넘겨지고 또 그들에 의해서 버려지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그런 광경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기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6월절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정작 지금 자신들 한가운데 와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지금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음모가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명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여서 축제를 벌이면서 정작 자기들을 마침내 구원하려고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순된 상황 속에서 지금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밥을 먹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은 왜 제자들을 위해서 이 밥을 준비하셨을까? 도대체 주님은 이 같이 밥 먹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신 것일까? 무슨 일을 하신 것일까? 저는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내일이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기 몸에 담당하시고 나면 그 제자들을 포함한 이제 앞으로 모든 인류들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역사의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말. 그러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혹은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킨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의미로는 전혀 다른 유월절이 진행될 것이에요. 더 이상 유월절 어린 양을 사람들이 잡아야 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하루 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 다가오고 있는 그 시간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준비시켜 주신 것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을. 그러니까 이 식사를 통해서 다 함께 밥 먹는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새로운 시간 속에서 살아갈 제자들의 새로운 삶, 거기에 꼭 필요한 것들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뭔가 하면 당신의 몸과 피예요. 그 당신의 몸과 피가 있어야 제자들이 이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간이 다가올 텐데 그 시간을 올바르게 살아낼 수 있다. 예수님 그걸 아신 것이. 우리 19절과 20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먹고 계신 이 밥은 구원의 밥이었어요.
유월절이라는 그 식사라는 의미에서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언약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별을 통보하시고 떠나가시는 것은 임시적인 일이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서 알듯이 지금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과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실 날을 기약하고 약속하시고 떠나가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잠시 떠나가는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 주님의 이별 통보는 단순한 헤어짐의 통보가 아니라 영원히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날에 대한 그 날의 그 새 언약에 대한 고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다음 한 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면 실망할 것이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었어요. 자기 인생에 실패했다고 절망할 것이었어요. 뭘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멍한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었어요. 어떤 제자들은 주저앉을 것이고 어떤 제자들은 낭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었어요. 심지어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실 텐데 그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그분이 자기들과 같이 있었던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제자들이.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밤에 함께 먹은 밥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먹은 이 밥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 이 주님이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그래서 이 밥을 함께 먹는 것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이 함께 밥 먹은 이 사건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제자들은 이 식탁의 자리에서 주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될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함께 밥을, 주님과 함께 먹은 이 밥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제자들이 올바르게 이제 소화해낼 수 있게 될 때에 비로소 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밥을 먹은 이 사건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으면, 이 함께 식사가 없었으면 제자들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이 피와 빵을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은 이 밥을 우리도 함께 먹은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그 주님의 피가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 살아가는 것 역시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찢어서 주신 그 몸을 먹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피와 빵을 먹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는 말이고
당연히 그 사람에게는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은 사람에게는 남아있는 것은 그야말로 사망뿐인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구원을 주시는 분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요, 주님이 한 끼 밥을 같이 먹으면서 하시는 모든 주님의 말씀과 행동들은요, 주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6월절에 어린 양처럼 그렇게 이제 구원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에게 그러면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도대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제일 먼저 지금 이 식사를 통해서 그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주님하고의 어떤 관계인가와 함께 서로 간의 어떤 관계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가족들이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셨다,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주님이 불러 모으셔서 함께 그 식탁에 둘러앉게 하시고 함께 자기의 피와 몸을 주신 그 사람들은 서로 간에는 어떤 관계인가? 마찬가지로 가족, 영적인 가족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게 될 터인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서로를 어떤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로 함께 맺고 있는 이 관계는요, 그래서 우연히 생겨난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에 의하면 엄청난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큰 대가를 치름으로써 만들어진 것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예수님과 내가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 말. 예수님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도 어떤 희생과 사랑으로 관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식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구원받은 삶이 아직은 그 구원의 축제를 마음껏 즐기고 그렇게 누릴 만큼 한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받은 구원을 fully 누리기까지는,
완전하게 누릴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주님 자신이 아직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시점에서 지금 이 밥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직도 극도로 공포스럽고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앞에 놓고 계세요. 지금. 그걸 아직 앞에 두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직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감당해야 하고 또 성취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 십자가 안에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당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뜻과 목적을 fulfill 하실 수 있다.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는 이 밥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아직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성취돼야 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남아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아직 이제 성취되어야 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서 아직도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구원받은 삶에 고난이 남아있는 이유는 그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자기 몸과 피를 부어주고 떼어주면서 구원을 설명하시는 때에 아직도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라는 성취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서 이미 살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도 아직은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남아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우리가 그 고난을 감수함,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기를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의로운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성령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의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의로운 삶은 그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의로운 삶은 그것이어야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의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식사의 자리에서 이미 당신의 피를 부으실 것을 예언하셨고 당신의 몸이 찢기셔서 제자들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밥을 먹으신 그 의미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밥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었고 또한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부어준 나의 피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을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밥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아울러 이제 이 구원의 밥을 먹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밥을 온 세상과 나누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해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혹시 주님께서 이미 나한테는 이별을 통보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이미 교회에서 밥 한 그릇 먹고 그 다음에 떠나신 것 같아서 어디에 계시냐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미 주님의 피와 몸을 밥으로 받아 먹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구원 안에 머무는 길이고 또 마침내 그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은 안 계신 것도 아니요. 멀리 계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매일 주님 주신 밥을 먹고 기억하며 사시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